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은혜와 구원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심 골격이 바로 은혜 그리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은혜가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인생에 흔들려 가지고 신앙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 바탕에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한 교회는 구원과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이 복음의 기초 아래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희미해져 버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이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다라고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자주 물으셔야 돼요. 예. 나는 구원받는 자인가? 응? 정말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핵심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늘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늘 반복해서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 정말 내가 바른 신앙에 터 있는가 확인해 보셔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게시판 또 밖에 여러 벽에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창조라는 선언문을 제가 부착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읽어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이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태초에 우주와 가리를 모두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창조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최근에 등장한 이제 문제적인 것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창조론과 어긋난 이런 주장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최근에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온 여러 복음주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진화된 방식으로 창조했다. 예, 이랬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가 유신진화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 옛날에 그 박정희 정권의 유신 시대가 아니고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 또 다시 합시다. 진화적 창조론. 이게 지금 한 교회 지금 아주 살며시 지금 고기를 들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신학자들 목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성경 이해에 심각한 애곡을 초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을 이어가야 할 이 다음 세대의 이 복음 이해에 변질을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규세배성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런 유신 진화를 비판하고 우리가 바른 성경의 이 창조론을 우리가 천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복음 안에 지켜나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광주세배성 교회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해서 이제 벽에 붙여야겠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지금 심각하게 이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예. 지금 우리 총회는 아직 확산되지 않고요. 지금 아주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바른 신학에 서 있는 이 합신교단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선언문에 동참하면서 앞으로 이게 활기차게 이제 진리냐 비진리냐 진짜냐 가짜가 치열한 싸움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거의 임박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창조론도 유신적인 유신창조론, 유신진화론, 창조론, 진화된 창조론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10가지로 내용을 쫙 설명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창조론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바른 창조론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게 개의치를 안 해요. 1세기에만 해도 이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과 거짓되는 가르침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안에 들어온 이 안타까움, 이 애정어린 지금 권면을 우리 본문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면서 은혜 따라. 오늘 2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하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가 썼습니까? 뭐가 썼어요? 이사야 49장 8절 써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의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기 은혜와 구원을 지금 강조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은혜와 이 구원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저는 이 은혜와 구원 이 두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구원과 은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구원이란 죄사함 받는 거,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등을 포함하겠지만 이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총체적이고도 광범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노력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는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우리 편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어때요? 그냥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오랜 수고와 희생을 다 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일만 지금 남은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하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했어요. 보라.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이목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다시 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치 보라 하면서 탕파래를 울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거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성전 제도, 제사 제도, 이것은 다 상징적이고 실체보다는 그림자이죠. 자, 하나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구원의 일부의 사람이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 됐습니다. 모호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그러면서 무제한적으로 이게 부어졌어요. 너무나도 풍성하단 말이에요. 풍성해.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는 구약시대는 가랑비처럼 살짝 뿌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신약시대는 말이죠. 태풍을 동반한 장마비처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누구라도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 은혜가 스며들어서 폭포수같이 밀려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분이 오셔서 은혜가 도래했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열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제한이 없어요. 구원과 은혜를 받는 일이
전혀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가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은혜 때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보면은 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일이 더 어려운 때이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의 그 실체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네? 메시아가 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열어보시면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그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장, 3장 우주 마음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 그 말씀이에요. 응? 그분이 바로 독생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약시대는 어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신약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바라보니까 구약이 어때요? 훤히 쉽게 이해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광주 셰베성 교회에 처음 이름을 지을 때도 이 본문 말씀 자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그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 예? 이제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하나님 주셨어요. 새해가 이처럼 밝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옛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구원의 진리가 명료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만 활짝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리듯이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한 사람이 구원 얻고자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말씀 들을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닫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기 어려운 시대가 결코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언론 매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마음만 여신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옥 같은 말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예?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전하는 사람도 많고,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여시면은 하나님의 폭포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구원이나 은혜가 나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미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 이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무관심이에요. 냉랭하죠. 영적 세계에 닫힌 마음보다 해로운 것이 없다 와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이게 들어오기 어렵죠. 닫힌 마음, 영적 세계에 대한 무던담만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핵심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 말은 다른 편에서 본다면 기회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혜의 시에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뭐냐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때라는 말 이 안에는요 위급함, 긴박함, 시급함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늘 이런 긴박성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긴박성이 있느냐 하면은 그건 바울의 종말론적인 사상에 근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개신교는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라면 기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끝도 없이 주어지는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때라는 한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예. 그 때를 놓치면 끝이다. 때라는 이 말 안에는 사랑과 경고와 같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언제 이런 시간들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살 줄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 순간이든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나가고 있는 한때란 말이에요. 예? 인간의 생명이나 한 순간입니다. 저는 강릉 한 펜션 사건을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예? 수능 끝나고 나서 대학에 수시 합격하게 돼 있고 3년 동안 중학교 3년, 6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는 내가 대학 들어갔으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야외 학습을 해야겠다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표된 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실력도 없고 말이죠. 자격증도 없는 무허가가 그 사람이 말이요 그 보일러 설치하면서 이 압력에서 이게 틀어지다 보니 이게 가스가 노출돼가지고 중독돼서 3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3명이 지금도 병원에 있잖아요. 한순간이 한순간. 그냥 저녁 한때 1시간 불과 몇 시간 만에 가버리잖아요. 어찌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생명이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예. 때와 날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요.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 때 여러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결심이 중요하고 나의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결심이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가요. 이 구원에 대한 주도권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어때요?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타이밍. 기회는 주시고 또 주시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은 구원의 순간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나 흑암이 깊어지고 재앙이 덮칠 바로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는 영원히 그 시간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때가 지나가면은 황급히 몰아치듯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물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120년 동안이나 주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방주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도 인내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동작이 느린 분처럼 여겨지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느린 분이 아니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맹렬하게 급하게 모든 것이 종료돼 버려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영원히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닫힌 순간 와요. 한 번 닫히면은 이 누구도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나 은혜는 주실 때 여러분부터요 받으셔야 돼요. 주실 때. 그럼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시간을 이미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시는 것은 가장 미련한 거예요. 예, 미련한 일이 없어요. 언젠가 다음에 그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는 다음에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젊은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용건을 마치고 나간 이 학생에게 그 선생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보 학생, 자네 예수 믿어? 그랬더니 이 학생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제가 믿고 구원을 받을까 하는데요? 하고 웃고 가요. 그때 선생님이 야 보소, 자네 참 좋은 생각이네. 근데 말이지, 여보 이 학생, 자네 언제 죽을지 아는가? 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죽음을 알았다면 그 얘기들이 거기에 갔겠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다가오는 때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혜와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때를 아는 겁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때를 잘 맞추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때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 삶이란 선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 때에 대한 선택이라 저는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때를 알고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은 늘 때를 의식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참해. 응? 또 모두 이 때와 연관돼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제자들의 그 무지가요,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어때요? 철이 안 듣다고 할 수 있어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보시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그 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을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요. 후회하는 지점에 가보면 틀림없이 대부분 이 때와 연관되어 있어요. 때가 지나도 괜찮은 것도 있겠죠. 열차가 지나가면 다음 열차가 오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에 세일이 끝나도 또 세일은 나중에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뭘? 은혜와 구원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이 기회, 오늘 이 시기, 이 시대, 예? 나에게 오늘 이 시점과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이 자각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때는 항상 있지 않아요. 가장 미련한 일을 주어질 절호의 기회를 붙잡지 말고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금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시편 16편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 강교 셰프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회, 이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놓치지 않으려면은 은혜에 대해서 열려진 태도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는 곳을 억지로 찾고 사모하셔야 돼요. 예.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리와 시간이 신앙생활 기준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면은 아무리 멀어 다니지 않겠어요? 아니면 집도 옮길 수 있을 것이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침노한 자들 것이라 했잖아요. 주어진 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본문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때를 놓치면 헛되이 받는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한다는 거 엄청난 낭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사건과 은혜 사건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럼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이 은혜 사건과 이 구원 사건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물 없이 물고기 살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살게 됐어요. 은혜로. 은혜는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그의 제자로 살 때의 행동 하나를 보아도 그게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사도행전의 한 주인공으로 그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엄청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어떤 다 하나님이 고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니면은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들이 그네들의 삶을 바꿔놓지 않겠어요? 은혜의 힘이란 말이죠. 은혜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면 여러분 힘이 듭니다. 봉사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해도요, 잘한 것이 없는 것은 순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예? 하늘에 그 소망을 붙어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구원의 역사는 지금 강력하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기만 하면은 은혜는 제한 없이 흘러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처럼 흥분된 단어는 없을 겁니다. 구원 안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 안에 우리의 진짜 필요한 무엇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광대하고 풍성해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갈증이나 우리의 궁핍이나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더 걷어내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습이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상태와 형편을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오직 마음을 조금만 열고 주어진 이 기회에 반응하기만 하면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정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황홀함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활짝 열린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거짓된 진리,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갖다 우리를 유혹하다, 유도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속지 마시라.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어때요?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라고 외치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발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예, 오늘 저를부터 우리 성도 모두 여러분들 한 분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없고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드러난 진리, 내 마음 문을 열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은혜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더듬거리거나 헷갈리거나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다. 너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고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열려섰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때입니다. 다른 것을 놓친다 해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 마음껏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 하였기에 우리가 2019년 주와 동행하면서 이 구원과 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